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또 100세 시대라 해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되게 임종을 앞두고 아직까지 의식이 깨어 있을 때에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말은 미안해, 이 말이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미안한 것일까? 아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꼭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말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 행동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괜한 고집을 부린 것 미안하죠. 또 너무 지나친 과욕을 부리고 집착했던 것 미안하지요. 또 굳이 그렇게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법한 일이었는데 충돌했던 것도 미안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마치 정리하는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하는 한마디 말, 미안하다. 자,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지나온 인생을 회한을 담아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후회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또 일종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마음이 완고한 사람도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마치 석회석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을 대로 굳어있는 이런 사람도 없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십자가 한편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하고는 질이 틀려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해요. 바로 옆에 있는 예수를 끝까지 부정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39절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한 데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지 않느냐?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네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지금 우리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주제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구원자인가, 무슨 구원자랍시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인가? 당신이 정말 구원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구원자 맞다면 지금 능력을 보여봐라. 구원자답게 자기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당신이 구원자니까 구원해보라. 그래서 스스로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보라.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볼 뿐이죠.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해석을 할 뿐이지요. 오늘날도 이런 심정은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 건강이 거의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혀 손을 내밀지 않아요.
내 사업이 망가졌어요. 내 사업이 무너졌어요. 내 인생이 무너져가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꼼짝달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믿을 만한 구원자 맞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맞는가? 이분이 능력자가 과연 맞는 것인가? 기대도 될 만한 분인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세상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설령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무능력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놓기는 하고 또 자녀들에 관해서 무책임한 이런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관심한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 따위가 무슨 구원자야,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깐 골고다 언덕 위로 돌려보기를 바랍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좌편, 우편 양쪽에 강도가 매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강도가 흔히 말하는 단순 강도처럼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요. 원래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라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입니다. 매우 잔인하죠. 아주 그 악독한 사람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극악무도한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있으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공중에 매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가량 매달려 있기도 하대요. 참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나중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쳐들어가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사형 방법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것을 수입을 했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고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니까 말이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압도하는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반란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노예 중에 도주했던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범죄자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만 골라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지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죽이는 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 양편에 매달려 있는 이 두 사람, 둘 다 죄인 아닙니까? 평생을 나쁜 짓과 범죄만 일삼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극악무도한 범죄만을 일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의 강도, 마지막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요.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똑같이 욕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양쪽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했다,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생애처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쪽 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굳었던 마음이 웬일인지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한 일 아닙니까? 어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가?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달라졌대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옆에 매달려서 자기들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대요. 이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닫힌 문은 제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영혼의 문을 여실지 우리는 몰라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를 쭉 이어서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짐작이 가요. 죽음 앞에 선 예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옆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님의 태도, 자세,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미 로마 병정들의 잔인한 채찍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아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고개를 흔들고 관리들이 조롱을 하면서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군인들도 역시도 예수님을 온갖 말로 모욕하고 희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법 주위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분명히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서도 한마디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따지막한 그 목소리, 많은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애정과 연민이 담겨있는 목소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도는 나쁜 일만 한 사람입니다. 해코지만 한 사람입니다. 남들을 괴롭히기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도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때 강도는 이분에게서 신적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자 다른 쪽에 있는 강도를 변화받은 이쪽 강도가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쪽 강도를 꾸지람을 하면서 하는 말, 동일한 정죄를 우리가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극형을 받는 게 마땅하다, 거기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사형이라는 이 극한의 방법으로 죽음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한편 강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입니다.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다른 경황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에게 아주 뚜렷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현장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의식이 있다고요. 이 강도는. 나는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예수는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흥미로운 장면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온 사람 아닐 거예요. 무슨 도덕적인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온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평생을 죄만 반복하면서 이 사회에 해를 끼치면서 범죄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강도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주 신비로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받은 강도를 바라보면서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운명을 바꾼 사람.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린 사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장엄한 장면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미 골고다 언덕에 이 새 십자가가 우뚝 솟아있는 이 순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자원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절한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변화받은 강도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만한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여,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죄만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 시간 당신에게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할 만한 자격도 조건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여,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먼지 한 톨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죠. 자기 잘못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죠. 항상 그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능하지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도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는 뭔가 판단의 기준이죠. 모든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해요. 나는 절대 옳아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우주는 마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잘못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위에서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한 강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지어온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말이나 행한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한평생을 어둠 속에서 숨어서 살아왔던 사람, 한평생을 충돌과 갈등 속에서 남을 괴롭히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왔던 한 사람, 그리고 비참하게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되어서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거의 이제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 반전 아닙니까?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순간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강도의 구원이야말로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정면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집어쳐 넣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형 아닙니까? 확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낙원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은 절대로 혼자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낙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낙원을 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낙원을 갑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낙원을 갑니다. 예수님 따라서 가는 장소가 바로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사하실 만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는 마지막 순간일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영원한 운명을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별 볼 일 없이 살아왔고 죄만 저지르면서 살아왔고 어둠을 먹고 마시면서 여기까지 온 인생에 불과합니다. 나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형도 내게는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로운 죽음을 죽는 분이오니,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는 분이오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